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해산이 기한이 찬즉 대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책 창세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노아도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위대한 분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여러 신앙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유명한 분들 이야기들 중에서 성경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아브라함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설명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도 보면 그 첫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다.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가장 많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정답은 아니겠지요.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 보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제 조금 힌트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오늘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창세기가 모두 50장입니다. 50장인데요, 분량이.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이 13장 정도 됩니다. 그것도 많죠. 50장 중에서 5분의 1이 넘는 기록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기록은 아브라함의 한 절반 정도, 7장 정도. 그것도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에 관한 기록은 무려 2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창세기 마지막 성경 50장에도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때는 야곱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긴 하지만 아무튼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들여서 소개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창세기에서 야곱이란 사람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들여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뭐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단순한 설명이기는 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보다도 이삭과 요셉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또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이방나라 이집트에서 오히려 승승장구해서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준 요셉도 아니고 왜 야곱일까요? 야곱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를 들려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야곱이란 사람이 아브라함이나 혹은 요셉에 걸맞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본받을 것이 많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담아둘 그런 신앙적 교훈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까? 야곱이란 이름은 그리고 야곱이란 사람의 인생은 재미있기는 해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죠? 야곱만큼 재미있게 인생을 산 사람도 드물어요. 그러나 야곱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습니까?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되고 싶으세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팔려가도 굴하지 않고 야곱처럼 살고 싶으세요?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맞으나 우리 보고 야곱처럼 살라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런 야곱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왜 하필이면 그 위대한 사람들 다 내버려 두고 야곱이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의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야곱만큼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저보고 사지선다로 다음 중에서 당신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굽니까?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요셉 그러면 저는 양심적으로 야곱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발끝에도 저는 달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죠. 저보고 요셉같이 살라.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한 번도 자기 인생을 불평하지 않고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나서 나중에 뭐라 그러던가요?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말 못해요. 저는 요셉 못 따라갑니다. 이삭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설명되지는 않지만 이삭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고요.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또 이삭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삭은요, 부인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그런데 야곱은 좀 해볼만 해요. 야곱? 해볼만 해요. 야곱보다는 제가 조금은 어떤 면에서는 좀 낫겠다.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우리를 설명하는 인물들 중에서 저는 야곱이 가장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성경이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그것은 아마도 야곱과 그의 인생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잘 몰라요. 우리가 야곱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야곱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는 주로 이런 거죠. 쌍둥이였다.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형을 속이려고 팥죽으로 형을 속였고,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일 때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 받아내고, 그리고는 나중에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는 삼촌, 외삼촌 동네로 피신 갔다가 나중에 다시 형 에서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더라. 그 과정에서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돌베개 베고 잔 이야기도 알고, 사닥다리 끝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알고,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아십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도대체 야곱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 몰라요. 야곱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야곱을 잘 몰라요, 우리가. 제가 오래전부터 야곱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는 사람이 야곱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야곱은 참 못됐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못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안 버리시잖아요. 저는 이게 신기했어요. 묘했어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작심하고 앞으로 석 달 동안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야곱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앞으로 석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야곱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과 그의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은 참 특별하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한다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얻고 우리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런다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우린 평범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은 보통의 가정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참 특별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야곱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전체 시리즈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어느 평범한 가족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우리 다 평범한 가족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속에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작입니다. 어느 평범한 가족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40년이 지난 건 아니네요. 나이가 40이었네요. 아무튼 이삭의 나이가 40인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뱃속에서 두 아들이 얼마나 요동을 쳤는지 아마 산모였던 리브가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애들이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묘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산의 기간이 되어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것도 좀 독특했습니다. 먼저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온몸에 털이 그냥 부슬부슬 있는 털복숭이처럼 그런 아들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녀석은 나오면서부터 먼저 나온 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아이가 태어나자 부모가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처음에 태어난 아이, 큰아들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에서라는 말의 뜻은 털복숭이, 털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몸에 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붙였어요. 에서, 털이 많은 아이. 둘째 아이 이름을 짓는데 둘째 아이 이름은 뭐라고 붙였냐 그러면은 야곱이라고 붙였습니다. 야곱.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형의 발을 붙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부모들이 이 녀석은 발 뒤꿈치를 잡았네, 발 뒤꿈치를 잡은 녀석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이름을 참 이상하게도 짓죠. 아마 우리 대청 친구들은 세상에 이름을 저렇게 짓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저희 큰 삼촌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8남매의 맏아들인데요. 이름이 일남입니다. 일남. 제일 끝에 떼어나면은 우리 옛날 할머니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끝순이 그랬어요. 끝순이. 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지었어요. 옛날엔 다. 예.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 무슨 뜻이죠? 웃음이에요. 웃음. 왜 웃음이라고 지었을까요? 웃었어요. 누가 웃었어요? 사라 엄마가. 그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빨리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줬죠.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비록 나이 많지만 내 안에 사라가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이를 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무슨 이 나이에 아이를. 그래서 웃었어요. 참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그래 네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다 그랬어요. 이삭이에요. 이삭. 에서 야곱 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털이 많다고 에서, 형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야곱.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에서라는 이름, 털이 많다. 이 이름은 나중에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데 그 나라 민족이 에돔이죠. 에돔 족속. 붉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에돔이라는 말 속에는 털이 많다, 붉다 이런 뜻만 아니라 거칠다, 혹은 야성적이다, 혹은 세속적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직업이 뭐죠? 사냥꾼이에요. 늘 들에 나가서 활 쏘면서 수렵하면서 동물 잡으면서 그렇게 야성적으로 삽니다. 세속적이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결혼할 때 아버지 엄마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여자를 데려왔죠. 그 동네 헷 족속의 여자 2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아내로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냥하고 싶으면 사냥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배고프면 찾고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게 에서예요. 야곱은 좀 더 했죠?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았다. 문자적인 뜻은 그렇지만 야곱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속이는 사람 그런 뜻도 있고요. 이기려는 사람, 이기는 사람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속여서라도 이겨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에서, 야곱 2사람의 이름이 단순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단순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실제로 자기 이름처럼 삽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정말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누가 지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두 사람이 지었겠지요. 그런데 이건 뭐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저희 추측이라고 말할 때는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추측입니다만은 에서와 야곱의 이름을 지을 때 아마도 어머니 리브가가 주도해서 지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 그렇게 추측하냐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 이삭이 매사에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모리아 산에 갔을 때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 아들이 반항 하나 안 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2살, 3살이 아닙니다. 장작을 지고 산에 올라갈 만큼의 나이예요. 그런 아이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대꾸 한마디 안 합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고.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도 보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그때 리브가를 만나요. 조용히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내로 삼습니다. 아들이 속으면 아들한테 속이고요. 아내가 속이려고 들면 아내한테도 속이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이 매사에 뭔가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면에 리브가는 여걸이에요, 여걸. 처음부터 여걸이었어요. 먼 동네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자기가 모시는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는데, 근데 그 처음 만난 사람 얘기를 떡 듣고는 그냥 자기가 따라가요. 세상에 낯선 곳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그 말 한마디 믿고 따라가요. 요즘 같으면은요, 글로벌 우먼 리더예요. 어디를 가서도 자기 몫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리브가가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다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뱃속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얘들이 지금 싸웁니다.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2절에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큰아들이 둘째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리브가가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둘째가 태어났어요.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 녀석이 뭔가 대단한 녀석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지. 그래, 너는 앞으로 인생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라.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네 인생을 멋지게 한번 만드는 인생이 되어봐라. 아마 리브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야곱. 이겨라. 성공해라. 승리해라. 리브가의 이런 마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리브가의 이런 마음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리고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인생에 큰 아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큰 민족은 실패한 인생이고 둘째 민족은 성공한 인생이고 큰아들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둘째 아들은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고 큰아들은 중요하지 않고 둘째 아들만 중요하고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뱃속에 지금 두 민족이 있다. 서로 다른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역할이 좀 틀릴 거다. 큰아들의 후손들은 작은 아들의 후손을 서포트하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단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은. 근데 리브가는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석하지요? 큰아들보다는 작은 아들이 중요해. 큰아들은 조금 모자라도 둘째 아들만 완성이 되면 괜찮아.
큰아들이 실패할지라도 둘째 아들이 성공하면 우리 집안은 괜찮아. 이게 리브가의 해석이에요.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 너는 형을 이겨서라도 너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리브가가 야곱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실제로 두 아들 기르면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배고파서 막 허덕거리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고난을 막 팔려고 할 때도 어머니 역할이 있고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리를 분간하지 못할 때 그때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몰래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내려고 할 때도 어머니 리브가가 그 자리에 있고요. 에서하고 야곱이 싸워가지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라반 있는 곳으로 보냈던 그 과정에서도 리브가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야곱다운 행동을 할 때마다 항상 그 곁에는 리브가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는 야곱을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죠. 리브가는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오래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어 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 에서는 아버지 몫이고 아버지 이삭은요 들에서 사냥해오는 에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 고기 갖고 오면 그거 좋아하고 늘.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늘 장막에서 야곱을 끼고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리브가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형 에서보다도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이 되고 더 은혜를 더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과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리브가는 몰랐어요. 오히려 그 속에다가 자기의 욕심을 담습니다. 자기의 꿈을 담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자기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단과 자기 계획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 리브가가 그렇게 두 아들을 길렀는데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나중에 형과 아우가 다퉈서 야곱이 먼 외삼촌 집으로 피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날 이후로 리브가는 살아생전에 다시는 야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꼈고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리브가는 다시는 살아서 보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평생을 아들 두 사람이, 큰아들 작은아들 두 명이 평생을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이 언제 화해한 줄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막 이제 돌아와가지고 형하고 막 그렇게 할 때 화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났을 때 평생을 형과 아우가 원수처럼 살다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야 비로소 화해가 돼요. 그리고 그 작은 아들 야곱이 그 긴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도 그 현장에 어머니 리브가는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리브가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도 리브가는 그 전에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리브가가 두 아들을 향하여 가졌던 기대와 그리고 그 그녀가 자녀들을 양육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되고 무슨 박사가 되고 당대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 부자가 돈을 다 날리고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복도 사라지는 겁니까?
유명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복이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유명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만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성공했던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한때는 유명했으나 지금은 잊혀진 인생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복도 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성공하면 같이 성공이 되고 내가 세상에 실패되면 다시 사라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가슴과 인생에 담아낼 수 있는 인생과 인격과 그릇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쭉 들여다볼 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시점이 언제입니까?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그날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 그게 뭐죠?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부인이 둘이고 자녀가 13명이고 무슨 동방에서 가장 큰 부를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결론은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분의 은혜와 축복의 그림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림과 꿈을 야곱은 야곱식으로 이해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어머니 리브가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마치 그것은 형을 이겨서라도 세상에서 성공된 인생이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넓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 식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리브가가 되는 거고요. 야곱이 되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고 해서 그 거위의 배를 가르면 황금알이 있던가요? 기다려야죠. 알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또 하나의 알을 낳아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예비하셨구나.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식으로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그림과 그분의 뜻이 그분의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해석하고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내고 우리 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설명이 되고 우리가 애써 채우기보다도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아가는 그런 인생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고 우리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들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복으로 바꾸어 치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기보다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변형시켜 왔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속에 정결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도구와 그릇이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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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